붓다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한 젊은 학자가 붓다를 평생 그림자처럼 모셨던 아난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존자시여, 당신의 스승께서는 대체 어떤 가르침을 가장 칭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파경에 담긴 아난다의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수파라는 청년이었어요. 수많은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 진짜 알맹이, 그 정수가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붓다의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던 아난다만큼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아난다의 대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붓다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모든 가르침은 딱 이 세 가지 기둥, 바로 개, 정, 그리고 해라는 세 단계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기둥이 어떻게 서로를 단단히 받쳐주면서 깨달음이라는 집을 완성하는지 그 첫 번째 기둥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개, 즉 올바른 덕행입니다. 이걸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쌓아올릴 모든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니까요. 개를 지킨다는 건요,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심을 가지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찝찝함, 후회,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드디어 고요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경전에서는 이 상태를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사방을 평정한 왕 같다고 말합니다. 바깥의 위협은 물론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내 안의 적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인 거죠. 어디에 있든 뭐라든 두려움이 없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수파는 이 개에 대한 설명만 듣고도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아요. 야,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난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정, 즉 정신 집중으로 넘어갑니다. 개를 통해서 후회 없이 깨끗한 마음의 땅을 다졌다면 이제 그 위에 이리저리 흩어지고 방황하는 우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아주 강력한 힘을 기르는 단계예요. 그런데 마음을 딱 집중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방해꾼들이 나타나죠. 경전은 이 5가지 장애물이 주는 고통을 정말 생생하게 비유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각적 욕망은 마치 빚을 진 것 같고, 악의에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 나태와 무기력은 감옥에 갇힌 것, 들뜸과 후회는 노예로 사는 것, 그리고 의심은 끝도 없는 사막을 혼자 건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선다는 건 빚을 다 갚고 병이 낫고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진짜 해방감을 의미하는 거죠. 이 5가지 장애물이 스르르 가라앉은 마음은 어떨까요? 마치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은 것처럼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온이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 상태가 깊은 정신 집중, 즉 선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행자는 점차 깊어지는 4단계의 몰입 상태, 우리가 보통 선정이라고 부르는 4가지 경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난다는 각각의 단계를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줘요. 첫 번째 선정은 이렇습니다. 마치 목욕가루에 물을 부어서 잘 반죽할 때 물기가 가루 전체에 촉촉하게 스며들지만 밖으로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상태와 같다고 해요. 감각적인 세상에서 벗어난 데서 오는 희열과 즐거움이 온몸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는 그런 체험입니다. 두 번째 선정에 들면 이제 생각이나 분별이 멈춥니다. 이건 마치 외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데도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호수와 같아요. 마음 스스로 고요한 집중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면의 평화가 온전히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정에서는
그전 단계의 좀 역동적인 희열마저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훨씬 더 깊고 평온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걸 물속에서 자라는 연꽃이 뿌리부터 꽃잎 끝까지 시원한 물로 흠뻑 젖어 있는 모습에 비유했어요.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함께 아주 명료한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정. 여기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느낌마저도 모두 넘어선 완전한 평정의 상태에 이릅니다.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한 흰 천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처럼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이로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수파는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싶었겠죠? 하지만 아난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완벽한 집중력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기둥을 세우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드디어 깨달음의 정상, 세 번째 기둥인 해, 즉 통찰지에 도달했습니다. 개로 닦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정으로 완벽하게 갈고 닦은 마음으로 마침내 세상과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완벽하게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경전은 이걸 흠 하나 없이 투명한 보석에 비유하는데요. 그 보석을 손에 들고 그 안을 관통하는 여러 색깔의 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듯이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의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된 통찰지는 여러 특별한 알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보거나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수많은 과거의 삶들을 기억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인 정신적 오염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이 궁극의 지혜가 뭘까요?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통찰입니다. 괴로움이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괴로움의 소멸은 정말 가능하며 그 길은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온 존재로 직접 체험해서 남김없이 아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마지막 지혜를 성취했을 때 아난다는 마침내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길의 끝에 도달했고 모든 과업이 남김없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죠. 정말 완전한 평화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개, 정, 해라는 세 기둥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를 지지하고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완벽한 길입니다. 윤리적인 삶은 마음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고 깊은 집중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통찰지를 낳고 그 통찰지가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는 거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는 바로 이런 선언으로 표현됩니다.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모든 할 일을 다 마쳤고 다시는 이 괴로움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해탈의 선언이죠. 아난다의 이 체계적이고 명쾌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수파는요, 정말 깊은 감동과 함께 벅찬 환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붓다와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맹세하며 붓다의 제자가 되죠. 스파경에 보여주는 이 길은 그냥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이기도 해요. 이 완전한 길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